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적용하면은 인류 사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생각하던, 즉 2012년까지로 볼 수 있죠. 2012년까지 보는 개념에서의 지옥하고 2015년, 즉 인류 종말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연대를 기준해서는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개념 자체를 보다 구체적이면서 이 내용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단 1회밖에 없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단 1회. 그러니까 한 번 사건이다. 한 번 사건. 없은 것은 아닌데 한 번 사건. 언제?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대상은 사탄이에요.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사람, 이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사탄, 그리고 성경의 여러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인간에게 이것을 표현하는 그 내용에는 단회적인 이례적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을 나타내는 중에, 사탄을 나타내는 가운데 인간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구조를. 인간이라는 분명한 이제 존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사탄을 지향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사탄의 이례적인 하나님의 사용에서의 그 영원성. 한 번 사용했는데 이것이 영원히 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필연적으로 벌이라고 하는 사탄의 현재의 상태, 사탄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사탄에게 내리는 벌이다. 사탄에 내리는 벌로서 지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한 이 좀 구체적인 지금 현재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벌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로서 인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어떤 방패, 어떤 대속, 이게 아니라, 인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이걸.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원죄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원죄는 없다. 이 부분을 하면서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 개인의 죄, 개인 개인에게 나타나는 죄는 현재적이고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죄이다. 그런데 죄를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죄가 있느냐, 뭐 하는 어릴 때부터 죄가 있느냐, 이것 자체는 우리가 구태여 안 따져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 인간에게 언제든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요소는 죄를 짓게 만드는 개인의 환경, 그 환경에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고, 죄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다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자체는요,
인간이 감히 거기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부모가 볼 때에 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자녀의 행동, 이거는 부모의 진노지. 또 국가사회라든지 법으로서 정해놓은 어떤 법률적인 구조 안에서의 어떤 진노, 벌로서 주어지는 그런 법적인 내용도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른 거지,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보시는 그 벌, 그 죄, 이것 자체는요, 인간이 인간에게는 적용해서 안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하면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 사이에 그야말로 고질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해서 인간에게 벌로서 받게 되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인 것에 대해서 뱀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 표현, 또 사람에게 중에서 여자부터 남자까지 이런 구조로 개체를 하나하나 구분해낸 이 요소가요, 이거는 우리는 단지 벌로서 공통되게 사탄에게도 인간 여자에게 동일하게 벌로서 주어지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벌은 이미 사탄에게는 이미 주어진 벌에 대한 상태를 다시 설명하는, 인간에게 설명하는 벌이라고 하는 자체를, 벌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미 들어있는 사탄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요소가 바로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 사람은 벌이 아니다. 사람은 벌이 아니다. 즉 우리가 죄에 인한 벌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벌 형태로 이미 벌은 단회적이고, 상대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벌은 이미 상대가 사탄에게 지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난 이 내용은 벌이 아니다.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우리 인간에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어집니다. 먹을 것을. 어느 거 먹으라. 즉 말하면 식물이 우리에게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식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채소, 식물, 열매가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노아 방주 후에는 노아 방주 사건이 있고, 이제는 노아의 8식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다가 또 식물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니까 생선까지 주어지네요. 생선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낼 때 먹는 음식은 육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인류 사이에서 남겨지는 이 뭐든지, 지금은 뭐든지 먹는 것 같아도 이 먹는 것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변경, 변화, 인간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요소가 주어지는데, 먹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되더라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더하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요소에서 먹지 말아야 될 요소까지를 언제나 우리는 더 넓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범위보다도 인간은 더 넓게 먹는 우리의 그 환경, 현재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은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2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계 속에서 그 한계 안에서 있을 때는 인간에게는 결혼이라는 이 요소가요, 구태여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있는 것만 해도 그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죽으리라 하는 이 상황은 3장 이후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현재는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2장 16절 보니까 죽어갈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인간이 있는데 그 2장 16절의 상황에서 인간의 구조는 남자, 여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태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서 볼 때 인간의 출현이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다라고 볼 때 사탄에게는 단순한 피조물, 사탄 외의 피조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한테 이길 수 있는 자기 후로 나타나니까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자기에게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 대항해 보려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적인, 자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음에 만들어질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는 건 분명히 모든 내용 다 알죠. 다 알고 계시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남녀를 만든 거예요. 이 사탄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자기의 의도하고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한 인간, 피조물 한 개체만 대상을 했으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어떤 것에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두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체. 이 두 개체 속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표현을 볼 때 연결해 보면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두 사람 외의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에 어떤 누구도 하자를 걸거나 왜 그래 두 명만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는 거예요. 영원성. 그러나 3장에서 나타난 대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났을 적에 비로소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한계적인지, 인간에게 분명히 죽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남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상황은 결국 자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야. 사탄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기 발등을 찍는 엄청난 어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한 명 같으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두 명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두 명 중에서 자기가 접근하기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통해서 오랫동안의 어떤 접근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들, 그래서 가능하게 된 여자에 통해서 자기 말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내용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수고의 땀을 흘린다. 이 내용은 인간 존재 현상, 현재 존재에서 사탄에 대한 대응 체계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이 여자도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남자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체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체계가 죽으리라는 걸 통해서
이 죽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사탄에게 어떤 승리의 환경이 되어질 듯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구조를 통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이 남기는 그 어떤 자손들, 그걸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면서 죽으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피조물의 존재로서 형태로 있는 그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서 죽어지는, 그러면 사탄의 승리가 분명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계략이 나타난 것에 적중할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인간이 계속해서 존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섭리가, 사탄이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그 구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후손이 연결된다는, 이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사탄 대응체계, 연합체계. 별도로 되어지는, 여자에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는 벌로서 보는 그거는 벌이 아닌 사탄을 대응하는 인간 체계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자가 맡아야 돼. 남자가 맡아야 되는데, 여자는 바로 남자를 지향한, 남자를 포커스를 한 그 지향점이 있는 거고, 남자는 철저하게 땅을 갈아엎어야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 짓는 땅이라 그 개념보다 훨씬 우리가 더 폭넓게 사탄을 대응한, 사탄의 어떤 대적 원수로서의 그 개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묻지려고 하는 이 요소가 남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개인이 이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한 것은 개인에게 있는 면역체계, 지정어신 면역체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 개인에게 누구든지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있는 이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면역체계를 통해서 남자가 발달되어지는 그 면역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발달되어지는 지적인 면역체계는 남자가 발달하고, 정적인 면역체계는 여자가 발달하고, 요 여자와 남자의 발달된 면역체계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은 남자의 종속이 아니라 지 면역체계로 좀 지향되어지는 결함이 있는 그 어떤 그 지향점이 벌써 죽으리라는 사건이 임대되어진 사건에서 사람들에게는 이 지 분야의 영역이 한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서 정적인 요소에서의 어떤 결함을 여자가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데 그 방향이 피조물에서 개체적으로 남자와 사탄하고 하는 이 개념이 있다고 하면 남자에게를 지향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의 개체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창조물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 개체가 있다는 이 요소를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의 현재, 부부의 현재, 남자 여자와 성적인 차이의 현재, 요것 자체를 보고 3장을 봐버리면 전혀 다르죠. 벌로서 보는 건 전혀 달라요. 벌이 아니다. 철저하게 남자를 지향한, 남자로 지어지는 인간을 개체로 한 중심되어지는 후손. 그래서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대응하는, 영원히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체계, 이길 수 있는 체계, 얼마든지 개인도 이기지만은 이미 사탄에서 죽으리라는 그 사건을 받아들인 인간에게는 두 사람,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완벽한
어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가동, 그러므로 해서 사탄의 접근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지옥에 대응되어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서 자손이 있어지면서 죽으리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자손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영속되어지는, 연속으로 되어지는 삶의 현장. 우리가 그런 체계를 보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한 시간에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구조가 어느 날 개인에게 딱 와닿으면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류사의 전체 구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남자 위주됐는지, 얼마나 논리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해서 요리 되니까 욕이 되고, 일이 있으니까 이가 있고 사면 요 정도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환경은 우리가 보질 않았다, 그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철저하게 영원성을 두고 인간에게 있는 영원성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천국이라는 환경이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의 천국을 맛보면서 영원한 벌의 상태에 있는, 지옥의 상태에 있는 이 사탄과 대항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삶이 있는 건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 대한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먼저 이 천국을 아는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이걸 우리가 속단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지향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야기를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